예배 준비 찬송 383장 찬송을 한 장 드린 후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아침을 하나님 앞에 나와 구별하여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오늘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자범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한 보증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에 133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33번입니다. 저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찬송가 제일 앞에 보면은 사도신경 새 번역 사도신경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거기를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새 번역 사도신경은 거기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으면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1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늘 부활 신앙이 부족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님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감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과 너무나 다르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세상만 아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하여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주님, 지금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님의 뜻을 거스리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또한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따라가기 위해 자기의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교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실이 변치 말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단비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로운 멸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옵시고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들 심령이 풍성한 은혜가 채워져서 한 주간의 생활이 믿음으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를 교독을 하시고요. 이어서 38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5쪽에 있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교독을 하고요. 또 38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을 같이 봅니다. 이르되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38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돌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부활주일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부활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에 우리가 정말로 귀한 일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역시나 죽어서 땅에 묻히면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보증이다라는 거예요. 보증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그대로 보증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죽은 나사로를 먼저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생전에 뭐라고 계속 말씀했냐면은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계속 예수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 무덤에 묻혀서 계시다가 3일째 되는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 약속의 성취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약속을 지키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보장이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맛보고 싶으세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늘 기도하기를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요, 슬퍼요? 죽음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떠나 이별해야 되잖아요. 이별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주님 오시면 그때 다시 부활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죽으면 가족들과 이별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돼.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이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이냐? 절망적인 것은 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죽으면은 우리 인생사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땅에 갖다 묻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으면 땅에 갖다 어차피 묻어요. 묻었지만은 끝난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우리의 육은 원래 왔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왔던 땅으로 돌아가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심판의 왕으로 오시면 그때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무덤에 이미 있던 분들이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공중혼인잔치에 들림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음이 싫으면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 저 죽기 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우리 희망이에요. 어디까지 우리 희망.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다 끝났다고 하는 것만도 아니고 죽음이 절망인 것만도 아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소망의 출발점이 또한 죽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죽기 전에 계속해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무언가 샘플로 본을 보여주실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저 예수가 맨날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가 있어? 사람들이 의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심한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뭘 또 살아난다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다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기 만나자 하는 곳에서 나오지를 안 하고 그들은 뭐 했느냐? 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샘플로 한 유형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며칠째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흘이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요즘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병원 장례식장에 가면은 냉장고에 사람이 시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하기 전까지 부패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옛날에 이 장례식장 제도가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돌아가시면 대부분 어디서 장례를 모셨어요? 자기 집에서 모셨어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시신을 두고 병풍을 쳐놓고 그리고 장례를 모시면은 3일쯤 되다 보면은 시신이 어때요?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시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나중에는요 막 썩은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막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금방 몸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이 시신을 밑에 그 관에다가 비닐을 쳐요. 왜냐 상여에 시신을 매면은 상여에서 물이 흐르니까 거기에다 비닐을 쳐서 감아가지고 상여에다가 모시고 갔어요. 우리 어르신들 생각 안 나세요? 저는 그걸 봤어요. 시골에서 저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장례 치르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지나면 더군다나 오늘 나사로는 4일째 된 거예요. 돌아가 죽은 지 4일이 된 거예요. 젊은 사람이요.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냄새가 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굴려놔라 그랬어요. 무덤이 우리 개념하고 이스라엘 이 성경이 배경인 이스라엘의 개념에서 무덤은 조금 달라요.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돈이 많은 집이 돌아가시면은 장례 모시면은 그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요? 석관을 해가지고 돌로 석관을 해가지고 만들고 봉분도 막 석관으로 막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은 어떻게 모셨냐면은 돌을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돌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할아버지 먼저 모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세상 떠나면 할아버지 시신 오래됐으니까 이제 뼈만 있을 거 아니에요. 뼈를 한쪽에다 긁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리고 그 옆에다가 아들을 모시고 그리고 아들이 또 돌아가다 그 다음에 또 아들 손자가 세상 살다 죽으면 그 아버지 시신을 또 뼈를 긁어서 한쪽에 모아놓고 그리고 또 그 옆에다가 모시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돌 무덤에다가 모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보면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막 땅 무덤에다 막 땅속에다 묻지 않고 이렇게 그냥 바깥에다가 돌 무덤을 이렇게 관으로 딱 해놓고 그냥 그대로 노출해 놔둬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막 좋은 명당은 다 누가 들어가 있어요? 시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당 자리 찾아가지고 좋은 땅은 다 시신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그냥 돌 무덤에다가 대대로 거기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밖에다가 관 그냥 놔두는 거 돌관. 석관 그대로 오픈돼 있어요. 뭐 짐승이 올 수는 없어요. 왜? 관을 딱 닫혀놨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오래돼서 뼈만 남으면 긁어서 한쪽에 모아놓고 그 다음 대를 이어서 거기다 관에다 묻었어요. 오늘 나사로도 죽어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돌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돌 입구를 큰 돌덩어리로 딱 막아놨어요. 왜 막아놓냐?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지 못해요. 왜냐면 그대로 놔두면 짐승들이 해치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돌 문을 딱 막아놨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죽은 나사로의 이 무덤에 와서 얘기한 거예요. 돌 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그 노이 동생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예수님 벌써 우리 오라버니는 죽어서 나흘 때가 돼가지고 벌써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가 납니다. 냄새나는 이 시신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돌 무덤을 열라고 그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말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했을 때 돌 무덤을 열어놨어요. 그럼 돌 무덤에서 지금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시신 썩어가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시신 썩는 냄새같이 지독한 게 없어요. 다른 거 썩은 거 비교하지 못해. 너무너무 그 냄새가 지독해. 근데 그 시신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오늘 성경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그 시신 앞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아니 저 예수님 왜 저러시지?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데 어쩌려고 저런 얘기를 하시지?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오늘날 만약에 장례 치는 데 와가지고 그 냉장고에 그 시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나오너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정신병자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정신병자라고 그러죠. 돌아가셔갖고 지금 장례 모시려고 냉장실에 지금 시신을 모셔놨는데 그 앞에 가서 이름 부르면서 나오너라 이러면 나오겠어요? 나오라고 한다고 나오겠어요? 못 나옵니다. 못 나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머리 뚱뚱 다 동인 그 상태로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기적은 사람의 재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심을 통해서 여기서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라고 안 받아들였어요.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육신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계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인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아버지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는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원죄가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으셨고, 그리고 내가 얘기한 대로 나도 너희들의 원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겠다 라고 예고하시고 그 예고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오늘날 세계 200여 나라가 됩니다. 지금 또 나라가 또 나눠져 가지고 200개가 넘더라고요. 이 세계 나라가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오늘 아니면은 내일 하루 차이가 있어요. 유럽과 우리나라의 이 시간대 차이가 하루 차이는 있지만은 세계 200여 나라가 이 부활주의를 다 환영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이 세계 나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막 환영하고 즐겁게 지내고, 오늘 이 부활주의를 세계 나라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저 예수를 믿으면 나도 죽어도 사는구나 라고 하는 부활의 확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있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처럼, 예수 믿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달라요. 사람은 사는 모습이 달라요. 왜 다르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 두 분 어르신들, 권복희 어르신하고 우리 박영희 어르신, 지금까지 누구 마음대로 사셨어요? 꽈줘요.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 틀림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고 싶으면 내가 가고,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먹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라면,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럼 누구 믿으세요? 나 믿어요. 자기를 믿는데. 여러분, 나를 믿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도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석가모니가 자기 제자한테 정확한 대답을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 석가모니도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추앙받아서 섬김받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은 석가모니처럼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나도 내 사후의 문제를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죽음의 이후의 문제를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당당하게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말해요. 왜 예수님 밖에 없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를 만드는 최고의 전문가는 그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하는 이 설계도를 만드는 이 최고의 기술자는 우리 김진영 집사도 설계도 만드는 기술자예요. 대단한 기술자예요. 그 기술자는요, 자기가 만든 그 기계가 고장나도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을 안 해요. 왜? 잘 아니까. 요게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근데 우리같이 기계를 모르는 사람은 고장나면 걱정해야 안 해요. 걱정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요 핸드폰 하나를 갖고 다니다 고장나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잘못 눌러가지고 뭐가 막 나타나면 못해요. 근데 요걸 가지고 어디 가면은 서비스 센터 가면 그 핸드폰 전문 기사들한테 가면은 기사들은 걱정해야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맡기면 우리는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감사함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실까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사람들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중국의 진시황도 안 죽으려고 그 좋다고 하는 의술과 좋다는 약초를 다 동원해서 먹어봤지만 그 진시황제도 어땠어요?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훌륭한 위대한 명의도 최고의 이 의사들도 그렇게 유명한 의사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 의사도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한 번 온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한 번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데, 그 죽음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우리 인간은 죽음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다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해 주러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려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 빨리 죽고 사는 것은 누가 주관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죽고 살겠다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은 누구에게 달려드냐?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그 대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늘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면은 오 주여 내 영혼 받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천국으로 어디 가느냐? 여행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죽음은 천국으로 여행 가는 것입니다. 여행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여행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이번에 꽃놀이 다녀오신 분들, 어르신들 꽃놀이 다녀오셨어요? 못 가셨어요? 못 가셨어? 그러면 이제 꽃이 또 무슨 꽃이, 앞으로 무슨 꽃이 있죠? 5월 달에 무슨 꽃이 있죠? 장미축제? 장미축제 되고 한번 축제할 때 우리 한번 가십시다. 꽃놀이 가면 막 처음부터 무슨 마음을 갖고 가요? 막 설레는 거예요. 야, 오늘 막 꽃놀이 간다. 어디 또 여행 가면 어때요? 막 여행 가면서 막 울고 간 사람 있어요? 여행 가면서 울고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행 가면 막 즐거움으로 막 가는, 막 짐 싸느라고 막 즐거워. 여행 가면. 왜? 여행 가면 새로운 걸 또 만나잖아요. 막 음식도 먹고 구경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행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여행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은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두려움도, 싸움박질하는 것도, 남 수근수근 거린 것도, 원망도, 죽음도 다시는 없는 곳이 그 천국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소망돼야 안 돼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되는데 그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꼭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어야만 천국 가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 믿어봤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되는 오늘 아침에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심으로 나도 그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나도 살아난다는 보증을 해준 거예요. 오늘 이 보증서를 우리는 가지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을 가지고 나도 다시 산다라는 보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살아야 돼. 영접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영접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 누가 유혹한 줄 아세요? 마귀라는 녀석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야 뭐 교회 간다고 뭐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줄 아느냐? 너도 네 맘대로 살아야지.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하고 거기서도 안 죽어. 고통을 당하면서 안 죽어. 여러분 말기암에 고통당한 분들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법적으로 그런 말기암 환자들한테는 무슨 주사를 놓을 수 있어요? 마약 주사를 허용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마약 주사 절대 놓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데 국가에서 허용되는 사람들은 이 암 환자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암 환자들한테는 마약을 주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지옥에 가면은 이 땅에서 마지막 고통당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언제까지 당하느냐? 거기서도 영원히 안 죽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지옥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거기는 갈 곳이 못 돼요. 절대로 거기를 가면 안 돼요. 거기를 안 가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확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를 부르시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자녀선, 직장,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높이 올려드리며 감사 기뻐 찬양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승리하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부활 예물, 목적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 재단에 나타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이 자녀손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 유천 일동의 어르신 두 분이 우리 은혜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박영님 어머니, 권복희 어머니 두 분이 저 벽 쪽이 박영님 어머니, 여 가운데가 권복희 어머니.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 여러분 와셔서 내 교회 같죠? 감사해요. 제가 한번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영님, 권복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 80여 년 삶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 오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어르신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이후에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즐겁고 복되게 사시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자녀손들이 영혼육의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두 분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또 친지들이 구원받고 동네 분들이 함께 예수님 영접하는 구원의 출발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죠.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창세기 46장부터 출애굽기 2장까지 매일매일 말씀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과 종동원 전도주일로 드리고 우리 두 분의 어르신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오늘은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고린도전서 15장을
집에 가셔서 같이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 원심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목회자 부부 전도는 좋은나무교회에서 있겠고요. 사순절 성경 쓰기 시상을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나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제일 1등급 달걀 어저께 스타필드에 가서 1등급 달걀 한 판에 얼마냐면 15,400원. 아니 17,000. 15,700원. 15,700원. 30개 15,700원. 오늘 우리 어르신 두 어르신도 선물로 드리려고 다 사왔습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이게 5월 15일까지 유효 기간이니까 5월 15일까지 잡숴야 돼요. 대신 이제 냉장고에 넣으면 한 주간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그냥 밖에 놓고 잡수는 것은 5월 15일이에요. 이게 완전 유정란이에요. 이렇게 내놓고 킨 닭. 그래서 완전히 유정란이고 내놓고 킨 닭이기 때문에 비싸요. 일반 닭은 뭐 6,000원 뭐 그렇게 안 했는데 6,000, 7,000원인데 이거는 15,700원. 제일 좋은 걸로 왔습니다. 즐겁게 잘 가족식으로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찬송을 드리고 또 드림으로 오늘 부활주일 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순종하다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 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